288장.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반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세요.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잖아요.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어봅시다. 13절부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묻는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놓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하시는 건데, 야, 니네들 지금 그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말이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다 대답을 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보다 더 많습니다. 이 천지에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런 말들은 생명이 없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니까? 다 죽은 말이에요. 공자 말이 됐든 석가모니 말이 됐든 다 죽은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말씀만 생명의 말씀이에요. 네?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생명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세 가지를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길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진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또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 보면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품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20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반석, 요새, 산성, 피난처 그거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참으로 엄청난 말. 이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 생명보다 귀해졌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거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생명, 그거 언젠가는 끝나요. 우리 육신의 생명 이거 언젠가는 끝난다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저 산에 가면 다 드러누워 있잖아요. 무덤들 산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이라는 증거라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라는 증거.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 생명을 내놔야 돼.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생명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앞에 내놔야 된다니까. 그래야 예수 생명을 얻게 돼. 영생을 얻게 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이전 것은 지나갔고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려요. 장차 천국에 가서만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이 주어지면 내일도 모레가 주어지면 모레도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실 때 그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셔버렸어.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해주셨다니까. 다 이루어져 버린 거야.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직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천국이 자기에게 임한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살아요.
이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렸잖아. 그러면 아담이 가진 저주도 끝나버린 거잖아. 그럼 아담이 가진 저주가 뭐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짐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채로 살면 문제 만날 때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담이 가진 저주도 끝나버린 거잖아.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렸잖아. 근데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겠으며 무엇이 부족하냐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경질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많거나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건 딱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딱 하나.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으라라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근데 이게 믿으라고 하셨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느냐 하거나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안 믿어지느냐? 듣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들어요. 듣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지식, 세상 것들에 대해서도 들어야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야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일단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들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앞에서 말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말도 그 안에 있거든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을 구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조물주인데, 사람의 모습,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 이 인간들,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오셔서 더러운 피조물들 그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도 그분은 잠잠히 계셨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인간들을 단번에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창조주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자들을 그냥 단번에 싹 죽여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잠잠히 견디시고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 얘기를 들어야 사람들이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됐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하신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라는 말을 하고 복음이라는 말도 하고 돌아다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돌아다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하고 돌아다녀. 근데 정작 어떤 문제를 만나면 못 이겨.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대학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공부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기뻐서 춤을 출 수 있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 그런 상태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 순종.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거지. 몸으로 하는 일은 알아.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몰라. 이걸 알고 해야 합니다. 이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이 마음으로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죄뿐만 아니고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못 누려요. 그런 상태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니까 문제 만나면 못 이겨. 그냥 염려하고 속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하고 신경이 짜증내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 가서 문제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다. 처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제가 이렇게 딱 병문에다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응? 여기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 저기도 봐봐. 저기 창가에 브라인드에도 제가 딱 새겨놨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 늘, 항상, 날마다, 매 시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는 자기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문제도 아니고 환경이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자기가 문제인 거지.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겉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답.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해버리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게 가리게 돼요.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문제 만나면 그런 모습을 보여. 막 원망 불평하고 신경이 짜증내고 일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언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냐고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됩니까? 도덕이나 율법으로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 됩니까? 안 돼요. 오직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된다고. 자기 생각이나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 공자 말씀 들이대면 안 되고, 석가모니 말씀 들이대면 안 돼. 세상 책들 속에 있는 얘기들이 가져와서 들이대면 안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져요. 근데 꼬꾸라지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요. 사람마다 다 성정이 달라. 그래서 계속 일단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것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야 해도 순종하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로 구원받고, 그 하나로 제사함받고, 성령받고, 그 하나로 죄와 마귀와 죽음의 죄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그 하나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이 팍 꿇고 드리게 된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감사함 속에서 탁 엎드리는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가 누려지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천국을 못 누려요. 이걸 못 누리면 계속해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막 걱정을 하고,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염려하고, 문제 만나면 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불평하고. 뭐예요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 저 이방인들과 뭐가 다른 거냐? 자, 그러고 있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그 말을 던져주면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만나지고 힘들어 죽겠구만. 미치고 환영하겠구만. 그럼 나에게 좀 따뜻한 말, 좀 내가 이해가 되는 말, 그런 말을 좀 해주지. 걸핏하면 너는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만 하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자들도 있는 거죠. 그거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입으로 예수 하면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누가 몰라, 이러고 돌아다니면 뭐 하냐고. 아니, 지금 만난 문제를 못 이기고 있는데. 그럼 내일 만나는 문제는 이길까? 못 이겨. 오늘 만난 문제를 이겨야 또 내일 만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어떻게 이기냐고 말이에요. 문제는 답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1번 문제. 인지네란데 외적 풀로부터 조선 백성을 구한 위대한 장군이 있다. 그가 누구냐 하고 이제 탁 문제를 만났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을 써야 되는데요? 이순신. 그렇지, 이순신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겼죠? 해결된 거죠? 네. 자, 무엇으로 그 문제를 이긴 거예요? 그렇지, 답을 답을 써냈기 때문에 답으로 문제를 이긴 거잖아. 그렇죠? 네. 한 개 더하기, 요거 한 개 더하기, 요거 한 개 더하는 문제를 만났어. 자, 한 개 더하기 하나. 이 문제를 만났어요. 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은 뭡니까? 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이제 2라는 걸 적어냈어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된 거죠. 그 문제 무엇으로 그 문제를 이겼어요? 그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터지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문제들은 많은데 답은 오직 하나예요. 그 답이 예수예요.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의 피, 그 증거예요.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그 답이 바로 예수인데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듣다 보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순종하는 그 순간 그 문제는 이기게 됩니다. 순종하는 순간 문제는 이기는 거예요. 또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의 답도 예수. 답을 써내기만 하면 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24시간, 날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늘 24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이기잖아.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게 되잖아.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믿음으로 적어내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그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고 예수 하고 돌아다니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거 딱 하나인데 이 일 하나만 하면 되는데 복잡하고 많고 어려우면 할 수가 없지. 몸으로 하는 일이면 할 수 없지. 그럼 팔다리가 없어도 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이러면 되니까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내용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내용을 알았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탁 순종해야지 하고 결단을 했다. 순종했다. 그럼 문제는 이기는 건데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내일이면 또 삶의 현장에 갑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갔다. 자, 어떤 문제를 또 만났어. 그럼 이 순간에는 문제를 이기고 내일 만나는 문제는 못 이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제가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해봤어요. 어떤 목사 만나면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 만나면 이렇게 하고. 해봐도 안 돼요. 그런 말 듣고, 또 그래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아. 해보면 또 한계를 만나.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보세요. 또 해봐. 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걸 안 것 같고,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가다 보면 뭘 만난다? 또 한계를 만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걸 느껴요. 한계를 느끼게 된다니까.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자꾸 발견돼요. 자꾸 한계를 만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나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말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로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뭐라고요? 딱 하나로만 합니다. 딱 하나로만. 법으로만 하자면 믿음의 법이요.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자꾸 율법 아래에서 헤매고 있는 인간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인간들아, 그 율법으로 안 돼. 그 율법대로 가면 사망에 이르게 돼. 로마서 7장 10절에 니네들 자꾸 율법 타령하는데 니네들 그거 붙잡고 살아가서 알잖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안 사라지잖아. 한계를 만나게 되잖아. 법 좋아하는 너희들, 율법 좋아하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법을 좋아하니까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이 믿음의 법을 지켜라.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 받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 말씀 속에 조건이 있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인데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율법은 몸으로 하는 일이지. 믿음의 법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내 마음이 물을 끓고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자꾸 가지고 따지고 덤벼드는 인간들에게, 그 법을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믿음의 법을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가서요, 여러분들보다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간도 만날 수 있고, 공자와 같은 인간도 만날 수 있고, 스가모니와 같은 인간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위축당하지 않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하나로 딱 서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세상 지식이 많거나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인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여러분이 쫄리지 않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나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했더니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말씀에 제가 탁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탁 진짜 탁 엎드리십니다. 와, 이거였구나. 와, 이거였구나. 아,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었는데, 아, 이것도 몰랐고. 아, 그러면 이제 믿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느 순간, 아, 이거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아, 이거 율법은 몸으로 하는 일이지만, 믿음 율법은, 아, 이게 마음으로 하는 일이구나, 이게. 예수가 그 사람에서 믿으라는 말씀이, 아, 내 마음이 이게 엎드리시게 되는 거구나. 아, 이거였구나.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잖아. 응?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들 아이고 개똥 철학 그거 공부해가지고 개똥 박사학위 받은 건데 그걸 막 많이 아는 척 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보고 있으면은 우습잖아. 아이고 저 인간 집단에는 저렇게 최고의 것을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아이고 개똥만도 못한 척을 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있다. 이게 다 보이잖아. 우습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들 앞에 당당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나는 당당해져 있는 거야. 웃을 수 있을, 비웃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위축되지 않는 거죠. 그냥 예, 한 번씩 이제 고개 흔들어주면서 아 그냥 들어주는 거지. 그냥 좀 들어줘. 아 예, 예. 그렇게 들어주라. 당신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지금 제가 누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쫙 풀어주는 거지. 당신은 그 세계에서 절대로 못 나와요. 더 배우고 배우면 당신은 그것들에 에워 쌓이고 그 안에 당신이 갇혀버려요. 지금도 갇혀있어요. 거기 갇혀있는 당신 내가 끄집어내 줄까요? 그렇게 다 말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그 안에 갇혀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 말씀드렸다고. 자기가 배운 그것에 자기가 갇혀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말해주면, 뿐만 아니라,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이고, 이렇게 자기가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 봐요. 그리고, 선악과 사건이 터진 능력 같은 경우인지도 그냥 말해주면 다 알아요. 당신이 지금 여기에 빠져있다. 시간이 흐름을수록 더 깊이 빠진다. 그러다가 이제 지옥문을 향해서 내려가면 어느 날 지옥 그곳에 던져진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런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군 줄 아냐? 그분이 바로 예수가 다 전해줘. 그 세상 지식 속에 갇혀 있었는데, 갇혀있던 내가 거기서 나왔다고? 거기서 나를 나오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나오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분이 죽기까지 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것들에게 쌓이고 있는 나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마당에서 태어났는데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세상과 완전히 거듭나 주시고 당신 눈에 보기에는 내가 이 모습이 당신하고 똑같지만 내 속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나는 지금 당신하고 이렇게 땅바닥에 같이 발을 딛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당신 머리 위에, 머리 꼭대기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
그런 상태에서 나는 당신을 바라고, 아까 당신이 세상 지식 열심히 강의하던데, 나는 당신 머리 꼭대기 위에 서서 당신 강의를 들어주고 있었다. 왜 들어준 줄 아냐?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냥 들어준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응?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러나 전해준 우리는 하나님의 적금 통장에 상금이 슉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 이거 하나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하나로.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다는 말은 이 지구, 이 땅바닥을 정복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와 마귀와 천군제 교단의 모든 문제는 물론이고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그 어떤 것들을 다 할지라도 그걸 다 정복하고 다스려요. 이게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찬송 288장. 288장 하다가 지금 길어졌죠? 자,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가 나